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라, 이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것을 좀 좋아해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모아놓기도 합니다. 그 영화 중에 특이한 영화가 있습니다.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옛날에 그 영화배우, 아주 유명했던 영화배우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인간이 80세로 태어나서 18세를 향해 늙어간다면 인생은 무한히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젊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든 영화가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작 어른이 되어서는 나이가 갈수록 내가 좀 젊어지고 싶다, 다시 어려지고 싶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의 힘과 화장품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피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는 것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멈출 수는 없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그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 같이 8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다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고령화 사회, 이런 용어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늙어간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 대한민국도 점점 인구가 감소한다, 걱정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인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특히 어린아이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 남짓 됩니다. 30명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급 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가까이 있는 이 진천초등학교에도 한 학년에 한 반이 학급이 한 3학급 정도, 많으면 4학급, 그 정도밖에 없죠. 학년에 학급 수가 줄어들고 한 교실에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지역에 어린아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없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만, 지금 이제 40, 50대 이상의 성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실을 보면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한 70명 넘는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그렇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는 여러분 다 아지만, 콩나물을 키우기 위한 항아리 모양의 통이잖아요. 거기에 콩나물을 두고, 콩나물콩을 두고 물을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빽빽하게 콩나물이 자라서 시루 위로 하나씩 둘씩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죠.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는 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한 학급에 70명은 기본이고 한 학년에 10반이 넘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교에 한 700명, 800명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오전반, 오후반, 초등학교 1학년은 수업을 짧게 하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그 2반이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아이들 많이 낳다가는 나중에 이 좁은 땅에 어떻게 다 살 수 있는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하고 20, 30년 만에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없는 세대,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나중에는 노인만 남고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겠구나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하는 중에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노인 세대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부양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 많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장에 있는 지금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지금만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시골의 학교들은 많은 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에 있는 학교는 영원히 폐교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도 저 중구에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도 폐교되었어요. 물론 중구에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수해도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이 문제를 자각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세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양육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보다 숫자는 줄었겠지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저출산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현실의 암담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그런 수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래의 꿈에 대해서,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꿈을 꾸죠.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고, 과학자 되고 싶고, 우주인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 꿈들을 많이 키웠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태반의 아이들이 연예인을 꿈꿀 뿐 좀 어떤 생산적인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아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꿈들을 같이 꾸면서 같이 섬기고 세워나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 교회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될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제시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너무 일찍 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소망을 품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그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꾸만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가상세계 속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만 몰두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담한 광경이에요. 참담한 광경.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뼈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진액이 다 말라버린,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뼈란 거죠. 이 뼈들이 살아날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광경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소망이 없는 세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이 말라 죽어가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원인을 낙후된 교육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시설에 많은 투자를 그동안 했죠.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TV에 나오는 어린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사 대학을 가지기도 했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배운 교사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소망을 품고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흥하는 줄.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로 신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학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별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힘을 잃고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진행하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문제도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자꾸 다른 소망을 품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핵심을 놓치니까 주일학교는 힘을 잃고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소망을 품지 못한 채 주일학교는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SNS를 통해서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서울로 가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청년 사역에 힘을 쓰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여름철 이제 청년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집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런 이야기를 올리더라고요. 강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강사를 세울 때 검증하고 세웠으면 좋겠다. 아무나 세우다 보니까 그건 아무나 막 올라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돌아가고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강사들 중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는 강사도 있었고 또는 신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그런 가짜 목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분별하게 세우면서 그냥 말 좀 잘한다고 인기 있다고 그들을 세우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채 청년들이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세우면서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거예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서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어 말라버린 뼈,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자기는 아무리 해보아도 이 죽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에스겔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살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일학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4절 이후에 말씀 오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죽어 말라버린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것 듣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언변 좋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말라버린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핵심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들을 동원해서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전히 옛날 같은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과 교육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허술한 환경과 교육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핵심만 분명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그 핵심이 결국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그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면 청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양적 부흥에 참 많이 집중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쉽게 어쩌면 부흥을 이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많았고 주일학교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좀 앞서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주일학교를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자연적으로 부흥할 줄로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일에 소홀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가슴에 새기는 일에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이 일에 그동안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먹이는 일보다 환경을 가꾸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했습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한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갔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 좋은 교육자재, 그리고 좋은 먹거리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핵심을 바르게 전하면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핵심을 바르게 알고 핵심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핵심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르쳐야 될 것은 많고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심지어 부모들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과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죽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생기 없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에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아이들 그 가정에서의 아이들 그 어떤 문제를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친밀한 교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 교감을 나눈다고 하지만 이 피상적인 교감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깊은 교감을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시간은
주일날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들 1시간, 일주일 가운데 그 1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족하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교감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상의 삶도 또 어떤 교감을 나눠야 되지만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다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해야 되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다면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살아난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의 장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장학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헌금. 또 무슨 또 헌금을 하느냐, 지금 있는 헌금도 부담되는데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장학헌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면 굉장히 많은 헌금이 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그 가정으로 그들의 친구에게로 흘러가도록 이 헌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서 찬조했는데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서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학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좀 작정하고 동참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말라 죽어가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오래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 또 주일학교를 보시면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가죽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또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남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모습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성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을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가정이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가고 영광스럽고 복된 길 나아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오래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말라주고 오랜지 아버지가 오래된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태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아버지 가죽이 붙어서 생기가 불어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소망이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품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또 아버지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힘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수합나이다. 그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장학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 오늘날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시고 기르기 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중국 같은 그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사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태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오래되어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월배 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미래를 소망하며 양육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주일학교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